마태복음 4장 4절, 요한복음 1장 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두 절 선택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모든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말씀이라고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다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어떤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한국말로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문제가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해결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타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저를 초청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로고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제 삶을 변화시키는 레마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은 레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질문한 내용 중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왜 내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듣는 것은 익숙한데 왜 나의 삶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저는 이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아마도 예수 믿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으로 감히 목사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고민했던 그런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데 그러면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 뜻이 무엇이고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인가?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용어를 선택해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뭘까? 이건 발화된 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지금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입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디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출처가 프롬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말씀이고 지금 나의 상황에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원고를 예배 전에 톡방에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못 읽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서 한글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뷰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시면 제가 아래 한글로 작성하는 그런 이제 설교온 거니까 그대로 보실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옆에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목사님이라는데 한글 그 어플을 다운로드 받는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보시고 안 되면 아예 다운로드 받아서 내 핸드폰에 깔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인데 지금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 레마는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가 바로 지금 내 삶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문자로 기록된 말씀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나의 상황 속에서 내 심령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지배할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 내가 읽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읽고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레마로 체험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진짜 예수쟁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예를 하나 들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말씀이 나한테 다가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성경 구절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주어지는 순간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용수섬치고 내 마음속에서 힘이 되어서 내가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린 그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읽으면서 레마의 체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이번 주 말씀을 전하려고 수십 번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완성된 원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원고 6장을 들고 왔거든요. 이 원고를 내가 보고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순간 내용이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목회자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대학원에서 이번 주 강의가 있어서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4번째 글을 올려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특히 목회자들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고 작성을 해요. 저도 원고 작성을 2-3번 출력한 다음에 집에서 누웠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계속 빨간 볼펜을 들고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내용을 수정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토요일까지 합니다. 월요일 시작한 원고가 나중에는요 페이지 늘어나지만 내용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데 어떨 때는 주일 아침에 어떨 때는 토요일 밤늦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 혼신의 힘을 쏟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고 싶으면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되는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 뒤편에 예배 순서에 대해서 제가 이 편을 올려놨어요. 예배 순서의 의미와 참뜻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올려놨어요. 이걸 잠시 소개를 할게요. 읽으셔야 되니까. 장로교 예배에서는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교도 주보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단순히 정해진 순서를 따라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교제의 영적인 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순서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상향적 순서가 있고 하나님께 성도에 임하시는 하향식 순서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글을 보시면서 제가 잘못한 부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다듬겠지만 그럼 예배 순서 축도하기까지 순서가 어느 순서가 상향이고 어느 순서가 하향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향은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서예요. 굉장히 진지하셔야 돼요.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향식 순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때는 마음을 좀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동의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 명령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해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네가 변해야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초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본받으면 안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갖고 살아요. 말씀의 지식도 있죠, 그죠? 말씀의 지식이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 설교를 듣는 순간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는 순간에 심장이 두근거리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까? 내 주의 종들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말씀의 레시피라 그래요. 다 달라요. 제가 여러 교회 가보면요, 목사님들마다 말씀을 대하는 방식, 선포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 부분을 글로 써서 제가 올려놓으려고 수요일 날 학교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말씀의 레시피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두근거리고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회개도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성령님이 그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레마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내게 주시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할 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결단을 하는 거죠. 어쩌면 로고스의 지식이 내 마음을 깨우고 성령님께 주시는 레마는 순종을 촉발시켜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 역사하는 세 가지 과정이 반드시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예요? 초신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지나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 그 다음은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목회 하나 후회하는 거, 암송 공부를 많이 여러분에게 안 시킨 거예요. 그냥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고요, 머리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물어요. 로고스가 나의 삶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로고스, 이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충분히 심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라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동에는 큰 교회예요. 이분 전 교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교회에 후임 목사를 세울 때에 강해 설교 대가를 모셔왔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강해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옥신각신해서 물러나는 그런 과정을 저한테 쭉 얘기했는데 제가 참 서글프더라고요. 야,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성도들의 영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2시간 반 동안 그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라고 말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씨앗이 없으면 꽃도 볼 수 없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밭에 여러 말씀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렸다고 하면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면 나에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식 1시간 동안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허 목사님을 통해서, 다음 주는 김윤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다음 주는 이승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내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로고스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한 수정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바꾸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개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용수섬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순종으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중요한 시간에 나에게 레마가 움직이는 거죠. 작은 깨달음으로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사랑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으면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순종은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능력에 대한 결정적인 단계. 제가 수요일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이제 목사님이 휴가 가셔가 내가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에 한 끼로 생명을 연장하는 한 가족이 소개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바깥에 나가 점심을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심 외출해서 점심 뭐 한 끼가 얼마일까? 아무리 싼 거 먹어도 10,000원은 지불해야 돼. 근데 마음속에 나가지 말자. 집에서 김치하고 반찬을 두세 개 꺼놓고 식사를 했어요. 원재료 값은 내가 따져보니까 1,000원도 안 돼. 그럼 내가 9,000원을 아낀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저기다가 기부하자. 그리고 전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로고스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서 성령의 조명 아래 발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힘들겠지만 본인이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레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레마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로고스를 레마로 만드는 순종의 다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을 변화시키는 레마의 경험 이야기를 여러분에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레마의 역사를 경험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청년은 오래전 자신의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살다 보면, 어울려 살다 보면 본인의 의지,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상처를 받아요.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개인은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고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죠. 그 상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답답해지고 세상이 어두운 것 같고 나중에는 극도로 미워지면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조차도 그 어둠의 그림자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은 하지만 삶의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내 삶에 빛을 발할 수 없는, 빛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하게 나의 큰 상처를 준 분을 로비에서 마주치게 됐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때 전주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강력한 성령의 조명으로 이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을 전했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인데, 만일 그랬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강단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내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살아내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암송까지 했는데 머리에 남아있던 그 말씀이 철천지위에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인데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죠. 주님, 지금 이 중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에 박히는 듯한 그 말씀은 나를요 또 다른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아무개야, 네가 용서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맺힌 그 아픔, 한 맺힌 이야기, 그 미움을 내게 맡길 수 없니? 이 음성이 마음속에 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랜 어둠 속에 갇힌 이 젊은 청년을 향해서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철천지윈수, 나의 그렇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에 다가가서 정말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정할 수 없는 말인데, 오늘 내가 선생님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미움과 고통이 무너지고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친구는 그 선생님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말없이 얼싸안았고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렸는데, 그 눈물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말씀으로 받은 화해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날 청년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깨달음이 뭔가 하면 말씀은 들을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구나. 지식에 머물렀던 말씀이 그에게 억눌렸던, 응어렸던 가슴의 한을 풀게 만들고 자유를 누리게 만들고 기쁨을 되찾아주는 말씀이 되었다. 그걸 말하래? 레마라는 거예요.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는 짧게 하려고 그래요. 아주 얼굴이 밝아지시네. 담임 목사 설교면 40분 하는데. 제가 여러분 차에서 읽는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이게 스토리 바이블이거든요. 전 이 책을 많이 읽어요. 이게 아가페 출판사에서 만들었는데 구약 3권, 신약 1권,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장절로 되어 있지 않고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스토리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절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구분되어 있고 내용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 미가서 6장 이제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시냐고.
근데 특정 단어는 잘못 해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궁금해요. 이해했을까? 성경이 보편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때로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또는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문화가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 성경은 이해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기억이 오래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으면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스토리 구성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띄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말씀의 씨앗을 심어놓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애쓰면 때로는 어떻게 돼요? 물도 줘야 되겠죠? 적정한 온도도 유지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싹이 터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 그 열매가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에 대한 움직일 때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동의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너무너무 혼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이 정말 달라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그런데 더 안타까워서는요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가짜 뉴스가 진짜인 줄 믿는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여러분 많은 동영상을 골라보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일이 참 많아요.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레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별건 아니죠? 제가 10,000원을 어려운 사람 기부했다.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나오는 나레이션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10,000원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옥수 가루를 살 수 있는데 3일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리는 한 끼 점심 식사해서 나가서 먹는 그런 식사비야.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내 가족이 3일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 이웃을 사랑을 하랬지 이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읽고 들은 말씀이 머리에 지식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실제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체험하시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과제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 과제는 뭐냐? 성경에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감동받은 성경 구절을 메모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행동으로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제는 주중에 누군가를 한번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분하고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실책이 뭐냐? 내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분의 아픈 얘기, 그분의 상처받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들어주면 들어준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시간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작업을 이번 주에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분에게 기꺼이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식사 대접을 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만약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근히 척벌을 하셔야 돼요.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전철을 타보면요,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옳은 행동이에요. 근데 그 전철에 많은 사람들이 공회라고 얘기하고 피하시더라고. 근데 첫 마디가 뭐냐? 피 얘기서부터 예수의 보혈의 피. 근데 일반 사람 피 얘기하면 조금 꺼려요. 저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을 타겟으로 정하고 그분하고 충분하게 마음에 있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의 소리 들어보고 상처 모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외마디 한마디 하기를, 그렇게 아프셨어요? 그렇게 힘들으셨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만나면 제가 이틀 기도했어요. 3일 기도했어요. 내가 일주일 기도했거든요. 그 말만 하고 끝나시라고. 기회가 되면 식사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뭐라 해야 돼?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이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과정을, 이 기초작업을 많이 하시라는. 씨앗을 심어야 뭐를 볼 수 있어요? 싹이 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씨앗을 심어야 꽃을 볼 수 있어요. 씨앗을 심어야 가을이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주일날 한 번 제 곁에 오시거든요. 제가 그랬어. 오늘 어머니 오후에 특별한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셔. 저하고 한번 여행하시는 거 어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큰 차를 끌고 왔어요. 모시고 한번 뭐 하려고? 우리 어머니 콧바람 한번 씌워달라고. 이것 하나 실천이야. 별것 아니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번 여행을 하면서 계속 반복 얘기를 하는데, 아들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그 애정이 특별해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할 때 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보셨고, 우리 어머니 내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걸 지켜보셨어요. 그때마다 내가 부모로서 이 아들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한 거죠. 우리 어머니가 상당 기간 동안 저에게 보약을 지어줬어요. 왜 그렇게 보약을 지어주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들어봤어요. 근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알바예요. 시골에 우리 동네는 담배 농사를 많이 하니까 그 이제 알바를 가거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병아리를 사다 놨어요. 그 병아리 커서 뭐예요?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알을 나를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모아다가 시골엔 전빵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게라 그래. 국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돈을 버시며 생각나는 게 그게 그리 가슴에 한이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사랑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 주님의 음성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 속에 뭐 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이한주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